어, 절대 불가능 확인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다. 제가 권사님 기도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거 진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 기도 내용.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어진다고 보고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내가 영적 불치병 환자구나. 그때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이 이제 진짜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절대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 엄마는 베트남 사람.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출석을 해요. 근데 이 주일학교 나오는 중에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 밑에서 이제 베트남 어머니 밑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 안 있다가 재혼을 하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베트남 아버지를 베트남 남편을 그냥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베트남 사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갖게 될 이제 상처가 어떤 건지는 이제 좀 예상이 가겠죠. 다행히 이 친구가 계속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출석을 하거든요. 출석을 하다가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세계 랩넌트 대회 뒤늦게 이제 참석을 신청을 하고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케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베트남 분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숙소까지 이렇게 잡아주면서 숙소가 없는 거예요. 얘가 뒤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팀 구성도 안 되어지고 숙소도 없고. 근데 우리 장로님 아들이 이번에 세계 랩넌트 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찬우리가 원래 이번에는 부산에서 이제 랩넌트 대회를 하기 때문에 좀 혼자 이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이제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부탁이 온 거예요. 이 아이하고 3박 4일 동안 이제 함께 하면서 합숙까지 하면서 좀 같이 보내달라고. 숙소는 엄마가 이게 지금 교회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부담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숙소를 따로 이제 3박 4일 동안 그 대회 기간 동안에 이제 함께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또 만남 있는 거 아니냐. 그 아이에게 영적인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아이도 그 아이지만 야 박찬울 청년 찬우리에게 중요한 또 시간표가 될 수도 있겠다. 사역자로서 제자로서 그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걸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포럼을 이렇게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획해서 합숙을 하고 만남이 되어진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대회에 참여한 것이고 찬우리는 이번에 좀 휴식,
좀 혼자서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 건데 지금 이제 3박 4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때까지 네가 들은 메시지가 있잖아. 분이 가면서 오가면서 네가 지금 들은 메시지가 있잖아. 진짜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이 진짜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겠습니까? 그거는요, 그 아이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진짜 확인되어지고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고, 내게 들어가 있으면은 전달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근데 내게 그게 없으면 이제 내가 이제 뭔가 만들어 가지고 얘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게 그게 진짜 메시지가 되어 있으면 그거 말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드러난 문제 있잖아요. 드러난 문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의 문제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학생에게 드러난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확 이렇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잠재적인 문제를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지금 6학년인데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사춘기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게. 그러나 일단 얘 지금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엄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한국 아버지였는데 베트남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 속에 얘가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찬우리 표현으로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야, 다문화 가정이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도 한국 사람에서 베트남으로 해서 이 친구가 상처?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상처 가지고 있어. 그러나 일단 계속에 지금 드러나 있는 배경의 문제는요. 그 배경 속에, 그 부모의 배경 속에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이 속에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혼란이 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지, 내가 지금 베트남 사람인지,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왜 나를 지금 부모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아픔, 정체성의 혼란,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가정 배경 이전에 얘가 지금 정체성으로 막 흔들리기 이전에 얘 지금 하나님 떠나 있고 죄인입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이겠냐 이거죠.
얘에게 위로를 해주고 힘주고 너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또 예배드리면 성공해. 얘는 지금 이거 문제 삼을 텐데요. 지금 얘가 내 문제가 나는 지금까지 부모의 문제고 이혼이 문제고 정체성 이게 문제라고 생각은 내 문제가 그게 아니고 내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구나. 내 마귀의 자녀, 신분이 마귀의 자녀. 얘가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이 부분이 실제로 부딪힌다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이번 만남이라면요. 찬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셨잖아요. 그 시작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거기에 쓰임 받은 중직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까 장로님이 그 누가복음 9장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소경으로 있었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소경이 그게 문제고 본인도 이게 문제고 제자들도 지금 이게 지금 소경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소경을 지금 문제 삼는 걸까요? 소경 이전에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이 문제 아니에요? 소경 이전에 이 사람은 태어나기를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사람의 진짜 문제를 본인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가 소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빌어먹어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운명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그 소경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소경이 축복이잖아요. 그 소경된 게 응답이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환경과 상황이 이런 환경이지만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거기에 쓰임받는 찬우리, 그 찬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이게 복음이 부딪힌다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도 그 친구지만 너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다. 한 번은 그 친구에게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표가 지금이라면 그냥 이 친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지금 수준일 텐데요. 지금 박시우 잘 들어야 돼. 지한이도 잘 들어야 돼. 지한이 지금 사실은 한부모 가정이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진짜 한 번은 내 문제가 우리 아버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아버지도 마귀의 자녀, 어머니도 마귀의 자녀, 나도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한 번은 내게 실제로 부딪히는 확인이 되어지는
그러면 그 문제가 이때는 진짜 문제고 상처고 그게 재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이게 보여지면 그게 진짜 응답이었구나, 그게 축복이었구나 확인되어지는.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내게 실제로 부딪히고 와지면, 야,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진짜 나를 알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야,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불치병 환자구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조건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현실과 환경과 조건이 절대 불가능이라면 그 소경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 소경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는 가늠한 여자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자. 절대 불가능인데요. 죽어야 되는데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가늠한 이것 때문에, 간음을 하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간음한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리새인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나의 진짜 문제를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간음 이전에 마귀의 자녀, 소경 이전에 마귀의 자녀,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너에게 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필요한지. 그러면 아까 그 학생도요, 사실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 절대 불가능한, 육신적인 그 절대 불가능한 그 조건 때문에 이 친구가 진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실제 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게 상처고 아픔이고 나를 발목 잡게 하는 건데, 복음이 내게 실제로 부딪히는 순간서부터 전부 다, 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나에게 그런 해석을 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야, 이게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진짜 무엇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냐?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출생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지안이가 뭔가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출생과 동시에 창세기 3장 문제, 그 옆에 있는 시우도 마찬가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출생을 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은 죽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오직 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 왜 절대 불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마귀의 자녀인데요. 영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오직 나. 이게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되니라. 오로지 육신.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잡혀. 에베소서 2장.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였으니.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 잡혀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이 문제예요. 이제 내 삶으로 이제 내 육신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요. 그게 뭐냐? 탑을 높이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1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탑을 높이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근본 원인?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왜 절대 불가능하냐? 왜? 우리가 막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몰라서 하는 일, 진짜 몰라서 하는 일. 정말 이거를 알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고 틀린 말인지. 먼저 되어줘야 할 게 있습니다, 분명히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 내게 실제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 보여지는 게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지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내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야, 이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노력을 덜해서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이 오고 이런 환경이 왔구나. 그래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진짜 이 문제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내게 실제 확인이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통해서 이게 내게 실제로 부딪히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부딪히는 게 아니라 늘 확인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그 이제 찬우리랑 3박 4일 함께하는 그 친구가 한 번 찬우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딪혀 왔어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이제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부딪힌다고 해서 그 각인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경험자 아닙니까? 이게요. 늘 확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내 속에 이게 얼마나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서 이게 내게 완전 체질화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 그 절대 불가능한 나가 늘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거 바꿔놨다니까. 이 절대 불가능한 게 요거라고 생각하도록 우리 가치를 바꿔버렸어요. 내 지금 내 현실을 보면서, 내 지금 처지를 보면서 너는 절대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친구가 받아들이는 절대 불가능은 아마 지금 드러난 이 부분을 놓고
그렇지, 나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11년을 살아오고 복음이 만약에 부딪히지 않으면 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마귀가 그 운명대로 평생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6학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어느 날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엇이 절대 불가능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 부분을 건드려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건드려서 진짜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제가 권진환 집사님 만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지금 이 말씀하고 딱 맞는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그 학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됩니까? 나의 이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어. 그거 진짜 한 번은 부딪혀야 돼. 어릴 때 진짜 그 부분이 내게 실제로 부딪힌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창세기 3장 마귀의 자녀, 이 운명 속에 있을 그때, 그 의식조차 없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를 증인,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절대 불가능하냐? 이 속에서 태어났어요. 이 배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 드러난 게 뭐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고 표현을 했는데 성경 외에 다른 외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이 속에서 있었고 이 배경 속에서 자랐고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하는, 영적으로도 절대 불가능, 육신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지안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상
장사하는 가문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런 아브라함, 우리 조건으로 따지면 절대 불가능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칼빈의 첫 번째 교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그 모든 인간은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고. 왜? 이것 때문에요. 그런 절대 소망, 희망 없는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분이 직접 이렇게 하시면서요.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절대 가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나는 그럴 전혀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 가능. 그래서 이제 쭉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절대 가능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중요해요, 이 여정이. 절대 가능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보셔요. 25년 동안의 그 여정, 당장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의식주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하고 본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 오니까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서 또 왕을 속이네요. 이게 지금 절대 가능의 여정입니다. 아내인데 누이라고, 지 살겠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과의 다툼 일어나고. 조카 롯 데리고 오면 안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롯을 보호하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 하란이 갈대 우르에서 일찍 죽었기 때문에 조카를 돌본다는 그걸로 데리고 왔지만 사실 본인에게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롯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결정적으로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이게 지금까지, 이거 아마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저 중동에서 일어날 문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 이게 여러분 이 여정을 잘 보면 창세기 3장의 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걸 드러나게 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죠.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는, 네 실제가 지금 이래. 그래서 절대 불가능, 너는 아니야를 확인케 하는 이 여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75년 동안 들어가 있는 것, 그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버린, 이거를 치유하고 바꾸어 가는 그 절대 가능의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죠. 그래,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드러나게 하시는, 실제 나를 보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확인하게 하시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그 문제를 25년의 그 여정을 통해서 진짜 확인하게 하시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본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베트남 모구마,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 말씀이 지금 그 시간표에 주신 말씀이지만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두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두고. 근데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두고 이게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제 한 거는 이삭 출생한 거밖에 없는데요. 구속사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구속사 전체를 보면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 탄생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은 너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체질이 되어서 당장 이 부분만 보는 게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 구속사 전체를 두고 또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적용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영적 불치병 환자인 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게 하고, 이 여정이 지금 어떤 여정이냐. 절대 가능의 여정인데 그게 안 보이고 계속 여기서 나는 왜 이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걸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그걸 내려놓기를, 그 각인이 바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거 맞고, 연약한 거 맞고, 네가 실수 많은 거 맞아. 그래서 낙심할 게 아니라, 그래서 고민할 게 아니라,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말씀 앞에 서는, 더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걸어가기를. 그래서 우리 당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두고, 또 우리 후대를 놓고, 구속사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진짜 각인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지. 각인된 걸 가지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된 것, 내 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 속에 실제 들어가 있는 거는, 각인되어 있는 거는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속에는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 속에 실제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겁니다. 뭐 당장 이것만 보면은 뭐 저래? 예수 믿는 게. 당장 이것만 보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본인도 실망하고 보는 사람들도 쉽게 판단하고. 그럼 하나님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게 시작이다. 나를 바르게 보는 절대 불가능한 나. 그러니까 무엇이 절대 불가능한지 실제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야 절대 계획이, 왜 하나님이 그런 과거를 허락을 하셨는지, 그런 배경 속에 자라게 하셨는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내가 전에는 안 보였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지안이가 눈에 확 들어오네. 시오하고. 제가 주중에 찬누리를 통해서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렇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 학생도 마음에 담기지만 더 담기는 거는 제가 찬누리입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이유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구나. 그 만남 속에 그 학생에게, 또 사역하는 찬누리에게 중요한 이렇게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288장